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6월도 이제 1일이 아니라 꽤 많이 또 지나갔죠. 네,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됐는데요. 막 이제 1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게 2022년까지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마스크 벗은 모습도 제법 좀 볼 수 있고요. 저녁이 되면 마치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한풀이 하듯이 이 회식하면서 나오는 직장인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이 선거일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 쉬었으니까 실제로 주 4일을 일한 셈이죠. 주 4일 근무제를 경험한 셈인 거죠. 예전에는요, 주 5일 근무제 얘기 나올 때 이 뉴스나 신문에서 나라가 금방 그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막 연일 떠들어댔는데요. 특히 교계가 가장 많이 반대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교계가 제일 많이 반대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더 선진국이 됐고 한국교회는 토요일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주 4일 근무제를 경험한 셈인데요. 게다가 내일도 법정 공휴일이죠. 네. 그러니까 휴일이 많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7월달 달력을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8월달에는 광복절이 있어요. 근데 주일 다음 날이라서 이 날짜 배치가 참 좋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추석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빨라요. 9월 넘어가자마자 바로 추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많으면 좋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명절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도 제법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서 건네는 인사말이 불편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 취직 얘기, 결혼 얘기, 학교 얘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껄끄러운데요. 눈치 없는 분들은 그걸 꼭 짚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직 결혼 안 했네? 네. 너 아직 입시 준비하고 있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저 이 어른 세대는 그게 하나의 인사말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흘러가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냥 했던 인사말이 좀 이게 불편한 말로 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할 의도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젊은이들이 이제 기분 나빠서 어른들에게 되묻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작은 아버지는 노후 준비 잘 하셨어요? 매달 얼마 나오세요? 네. 작은 아버지 애들은 결혼 안 했네요? 네. 아직 손주 못 보셨죠? 네. 그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얘가 방금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구나. 그러면서 그 명절은 집안 싸움이 됩니다. 네.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걱정과 염려의 말들이었잖아요. 처음에 건넨 얘기가요. 그리고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어도 사실 그대로의 말을 고스란히 전한다 할지라도 이게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의 말인데 그 말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실 그대로라 할지라도요. 만약 제가 누굴 만났는데 아무개 씨 요즘 부쩍 살이 올랐네요. 5kg는 더 찐 것 같은데 맞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5kg 쪘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저 안 만나지 않을까요? 네, 불편하죠. 오히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 그대로의 말이라 할지라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처음에 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의 면에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냥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우상잼을 먹는 문제, 그 부분만 봐도 방금 얘기했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 아니냐. 우상 없다. 미신도 없다. 다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다 먹을 때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바쳐지지 않은 건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일단 먹으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요. 맞는 얘기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그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고요.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도 막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맞는 말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는 것,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이 덕을 세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8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음식 문제로 내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나는 그를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저는 이런 고백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보다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권리,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내가 다 쓰지 않겠다. 내가 옳고 그름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지식을, 권리를 포기하겠다. 쓰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진정한 자유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9장의 내용도요. 8장에서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권리, 어떠한 자유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헌신했는가? 이 얘기를 9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9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나도 사도다.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사역의 결과물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아니냐. 2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최소한 너희에게는 나 사도 맞다. 나는 사도 바울 맞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바울도 사도기 때문에 그 사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은 그걸 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다른 사도들은 더 정확히 꼬집으면 베드로는 그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까지 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주의 일에 몰입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나 바울과 바울 선교팀은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이 얘기는요. 1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도들도 여러분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나 바울과 바울 일행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지장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그 헬라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진정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명목하에 어떤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지혜를 뽐내는 연설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고 거기에 돈을 던져주면서 철학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바울 선교팀이
고린도에 이제 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역으로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예수의 십자가 도라는 거를 전하는 저 사람도 여러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구나. 지혜를 자랑해서 먹고 살려고 저거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죠. 우리는 그런 철학가들과 다르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정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그걸로 수입을 얻어서 생계를 꾸려가고 복음 전하는 일은 별개로 진행했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오해를 사지 않고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업을 꾸려갈 수 있도록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예수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요. 일하는 자가 그 일로 생계를 꾸려갈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정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신 권리마저도 거절해요. 이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이 정해주신 권리마저도 거절하면서 바울은 포기하는 카드를 선택해요. 그리고서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되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18절입니다. 내가 받을 상, 내가 받을 몫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 따르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입니다. 19절. 나는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나의 권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고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자유자인데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결정한 자유이자 바울이 선택한 지혜였던 거예요. 근데 막상 고린도 교회의 지혜는 뭐죠? 우리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 우리 스승이 더 최고야. 우리가 더 잘났어. 우리가 최고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에 빠졌지만 바울이 선택한 지혜는 뭡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왜죠?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올곧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바울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데도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왜 의미 있는 것입니까? 왜냐면요. 그것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나는 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종이 되는 것이었고 또 지혜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일이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그 길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안겨주셨죠. 세상에서 왕노릇하지 않는 것,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노릇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신 것,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그 약육강식이라는 판을 뒤집어 버리시고 도리어 약자들, 병자들, 죄인들을 얻고자 하려 하셨던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요, 자유요,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셨던 거죠. 그런 자유였던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였고요.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생명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의 자유와 권리와 나의 지혜,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마치 운동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결승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결국 승리하는 그 사람처럼, 결국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 수고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얻는 것은 결국에는 썩고 없어지는 그런 관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관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관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 관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27절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바울이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우리는 지혜를 다 알았다. 우리는 지식을 다 알았다.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특히 우리 앞장에 나오는 우상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니 우상이 어딨냐? 그거 먹어도 괜찮아. 다 먹어. 왜 이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약하냐? 우리는 믿음이 강하다. 우리는 구원이 다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직격탄인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실상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알았기 때문에 우상 제물 먹을 지식도 있고, 남을 판단할 남을 평가하는 그런 신앙적 수준이 다 되었고, 그리고 자신은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겸손함, 신중함 이런 걸 다 잃어버리고, 더 앞으로 가면은 음행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그리고 지식을 과시하고 또 교인들 안에서 파당을 나눠서 서로 자기의 지식, 인격, 인간적인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 서로 교만과 시기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행태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줄 알아라. 이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았음을 강조하실 때는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초라하고 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이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오만한 자리에 서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냐? 저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겠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해질 때, 그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는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일의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처절한 죄를 인식할 때,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구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더욱 확고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이 된다라고 뭐 말도 안 되지만 100번 가정한다고 칠 때, 그러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이건 뭐 비교할 가치도 안 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 지식이 있냐? 자신이 있냐? 좋아. 그거 멋진데 너희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 이루며 나아갈 거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해라. 넘어질 것을 걱정해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직시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뭐겠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은 썩지 않을 관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바울이 나는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처했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자유의 길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그럼 왜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나은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매너 좋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훌륭한 이유는 맞는데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제한하는 것, 그것은 그 삶 자체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썩지 않을 면류관, 곧 구원을 향해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포기, 우리의 손해, 우리의 양보, 우리의 희생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끌어넘쳐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권리 포기죠. 나의 희생, 나의 양보. 이게 왜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왜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공급이 더 이상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인생의 만족은 주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급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기쁘다 말 것들 당신 가져도 됩니다. 나의 인생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그걸로 다 된 사람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절절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 아닙니까? 네,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 위에 더 얹어야 될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더 얹어야 되고 더 나은 복이라고 누군가가 설명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의 최고의 정점, 최고의 끝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이 단어, 성도라는 이 글자, 이걸로 전부 다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에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건 우리가 연약하고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밝게 알고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완성을 향하여 더욱더 한 걸음씩 전진해 갈 때마다 깨닫는 사실. 구원 외에 없구나. 그 구원은 이미 과거에 다 된 거구나. 다 된 것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확실할수록 나는 내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삶의 절망들, 어려움들, 역경들, 좌절들, 슬픔들, 그거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의인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다 된 사람들이에요. 다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요, 지금 이 모습, 이 위치, 이 역할, 이 형편 그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지, 더 나은 나, 세상적으로 더 잘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부르셨어요. 과거의 나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할과 직업과 위치, 상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섬기는 일이 우리 주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목사가 돼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종교개혁해서 개신교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 내가 주부든 학생이든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는 내 역할, 내 형편, 내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존귀하게 섬길 수 있다. 나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내 자유를 내어줄 수 있다. 왜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할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그 아기를 데리고 온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칼국수 집에 갔어요. 근데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부가 아이 이제 15개월 된 아기인데, 그 아기 밥 먹인다고 일단 한 부모는 앉아가지고 그 칼국수 국물을, 그 칼국수 국수를 물에 헹궈가지고서는 손에 쥐어주면 애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먹고 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흔들고 있고, 자기는 막상 이 국수가 불어 터지는데 못 먹어요. 그럼 옆에 있는 엄마가 이제 잽싸게 먹고서는 다 양도 안 찼는데 다 먹었다고 거짓말 하고서는 애를 건네받아요. 그럼 남편이 그제서야 진짜 다 먹은 줄 알고 허겁지겁 자기는 먹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다 먹고 애를 건네받으니까 엄마는 어때요? 아직 배고프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알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드시라고 제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요, 왜 그 부모는 왜 애를 그렇게 서로 맡아서 챙겨주고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되는데 왜 안 먹고, 불어 터지는데도, 이게 불어 터진다는 아는 지식도 있는데 왜 안 먹고, 그걸 보면서도 아이를 안고 있고 상대방이 먹게 하고 또 왜 건네받고 또 먹게 해주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왜 아이를 위해서 자기는 사실 아이 옆에 두고서는 네가 먹든지 말든지 걸어다니 사고 치든지 상관없이 나 빨리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먼저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모는 그렇게 안 할까요? 왜 애부터 먹이고, 왜 자신은 불편을, 손해를, 왜 그런 것들을 자처하고 감수합니까? 그 행동을 딱 보니까, 아, 저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저 아이의 부모구나. 이게 너무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반대로요, 그 아이의 부모가 아닌 저는요, 허겁지겁 먹었죠. 제 배를 채울 뿐입니다. 그럼 누가 제3자가 딱 볼 때 저는 저 아이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제3자가 볼 때 저 두 사람은 저 아이의 부모인 거예요. 이게 너무도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우상잼을 먹는 문제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됩니까? 사실 그 얘기하다가 바울이 9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고, 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행동하는 내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너무도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상은 영광이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에게 영광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게 나아가면요, 우리는 포기했다라고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을 그저 내가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매불망하는 유일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또 순서를 더 먼저 하면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머무는 학교와 직장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어떤 의무를 다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함으로써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먹는 문제든 마시는 문제든, 그것이 노는 것이든 일하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 종이 되는 길, 또 남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